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들을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주셨고 또 주시고 영원히 누리게 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6월절의 복음, 예수의 피의 복음. 좀 이상스러울 것 같지만 성경 그대로입니다. 설교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으시겠어요? 6월절의 복음, 또 피의 복음. 내용들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요. 6월절의 복음, 또 6월절의 복음은 무엇이냐? 피의 복음이다. 피의 복음은 뭐냐? 예수님의 피의 복음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즉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음력 구정명절 정월달에는 그 중국 문화의 영향으로 여러 가지 미신적인 행사가 많습니다. 대보름, 동짓날, 팥죽 뿌리기, 거리제, 산신제, 특히 저는 그런 것도 해봤어요. 지푸라기로다가 새끼를 꼬아가지고선 뱀을 만들어요. 뱀을 만들어가지고 꼭 묶고서는 끌고서는 집을 한 바퀴 뺑 돌아와요. 나는 끌고 동생은 뱀을 막 때리고 그리고 끌고 나가서 밖에서 그 뱀을 태워버려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집에 뱀이나 뱀 같은 것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리고 이상스럽게도 떡을 하면은 이렇게 시루떡 하잖아요. 쌀가루 뿌리고 그 다음에 팥가루 뿌리고 맨 꼭대기다는 어떻게 하면 하얀 것을 뿌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으면서 열 십자가로 구멍을 뚫어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또 거리제를 지내는데 이 사거리나 삼거리다가 깜깜한 밤중에 거기 가서 반찬거리 많이 해놓고 떡 해놓고 촛불 켜놓고 하얀 걸 깔고 근데 거기다가 지푸라기를 깨끗이 깔 때에 십자가로 깔읍니다. 그 돈도 몇 푼 넣고 나는 교회 다닐 적에 그 길을 많이 통과하기 때문에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돈 놓고 가요. 그럼 얼른 돈 내가 주워오고 떡은 뭐 그저 그렇고 그 다음에 그 길을 막 걸어가야 되고 그래요. 근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를 그을까? 돈도 10,000원짜리도 아니고 제일 작은 거 1,000원짜리 비싸 놓더라고요. 하여튼지 간에 왜 십자가를 놓을까? 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푸로 까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천운을 하늘의 은혜를 간구한 그런 종교심에 의한 그런 것에 나온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대륙문화 중국으로부터의 내려온 여러 가지 그 문화 속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양문화 기독교 나라가 이렇게 열리고 복음이 들어오고 또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특히 또 기독교가 들어오고 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1년, 140여 년이 되었어요. 이렇게 건국 해방된 것은 이제 80년이 되고, 이 기간에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새로운 문화, 새로운 이러한 것들이 있어가지고서는 쉬운 말로 미국의 영향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어쨌든 간에 대양 문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퍽 우리나라가 잘 살고 부자가 된 것을 부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애국가에도 그 1절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것은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이 애국가를 열심히 부르는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이런 참 귀한 민족과 국민이, 민족이라는 말은 북한 백성과 다 합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은 우리나라 남한 사람들,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는 이런 사람, 민족과 국민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들이 잘 기억하면 좋겠고요. 6월절의 복음, 피의 복음. 이 6월절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성령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복음입니다. 6월절의 양, 이 6월절의 양, 우리들은 쉽게 언론할 수 있지요. 영혼의 문제도 육신의 문제도 이 6월절의 복음, 피의 복음으로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이 육신은 어디를 찔러도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옵니다. 이게 당뇨 검사할 적에도 따끔하면 피가 쏙 나와요. 맨 밑에 새끼 발가락도 꼭 찔르면 피가 쏙 나옵니다. 우리 이 몸 전체에는 놀랍게도 어느 곳을 찔러도 머리카락에도 물기가 있어요. 이 피가 나옵니다. 참 신비스럽지요. 오늘날의 과학과 의학이 아무리 발달되었을지라도 핏방울은 못 만듭니다. 아직은 못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성경 어디를 읽고 공부를 해도 결론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경은 그건 가짜예요. 있지도 않지만은 성경 어디를 공부하든지 간에 결론에 와서는 예수님이 나오도록 그렇게 성경은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피가 쩌르르 흐르고 있어요. 혹을 찾아내야 돼요. 복음이 뭐냐? 글자 그대로 복스러운 소식이죠. 가장 그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 뭐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결론의 근심거리는 죄 문제. 그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언젠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 후에는 본인이 원치 않아도 천당 아니면 지옥, 지옥 아니면 천당으로 아무리 부정을 해도 천당 아니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운명이라고 할까요? 우리 사람들의 그 결론입니다. 이 6월절은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정치적인 지역적인, 육신적인, 국가적인 것을 해방이 되었지요. 그 근본적인 것은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복음이 뭐냐? 복스러운 소식인데 가장 기쁜 소식이다. 그게 뭐냐? 죽음 문제가 해결되고 죽은 후에는 천당과 지옥 어느 것이냐, 이것이 확실히 결정된 것이 복스러운 소식이다 하는 것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해결된 거 받은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피가 주인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사도신경에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것을 꼭 믿습니다.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을 못 이기고 애굽으로 갔지요. 그때 요셉이 국무총리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은 잘 살았어요. 잘 먹고.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나니까는 점점 이게 바뀌어 가지고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정치적으로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되어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야 되는, 죽임을 당하는 이런 노예 생활을 430여 년 동안 하는 동안에 노예의 힘으로는 해방될 수가 없는 것이 노예입니다. 노예는 돈을 잘 벌어도 자기 돈이 아니고, 노예는 자식을 낳아도 자기 자식이 아니고, 노예는 노예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인만 위해서 존재하는,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별 차이가 없는 것이 노예인 것이고, 노예는 가장 불쌍한 것입니다. 아주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자기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데 다른 삼자가 와서 해방시켜주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냥 놔두면 자자손손이 계속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마귀의 나라, 죄악의 나라, 저주의 나라,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으로는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힘으로는 죄 문제와 죽음 문제와 천당 지옥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와 양심의 가책 문제와 그리고 지옥이냐 천국이냐는 것을 오늘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해방시키시는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내실 때에는 너희들 가정 집집마다 반드시 집안에 있어라. 그리고 이 달을 그의 첫 달로 만들어라. 그리고 14일 저녁 때까지는 다 집안에 들어있고 반드시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피를 뽑아가지고서 문설주에 발라라. 반드시 그렇게 하라. 그래서 모세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를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삼고 시키는 대로 반드시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밖에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을 때에 죽음의 천사가 다 내려와서 애굽의 왕의 집에도 신하의 집에도 섬의 집에도 모든 집안에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피가 없는 가정에는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아닌 그 한밤중에 온 나라가 죽음의 천사한테 죽임을 당한 그 가정마다 대성통곡 온 나라가 통곡의 나라로 죽음의 나라로 눈물의 나라로 변화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해방,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완전히 애굽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6월철의 이 귀중한 명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로 계속 지금까지도 이 6월철을 아주 귀중하게 여깁니다. 광야 40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들이 많지만은 그 절기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6월절이 핵심적인 6월 명절로서 6월절을 아주 소중하게 큰 걸 아주 잘 지킵니다. 그리고 6월절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배우고 인물 배우고 이렇게 6월절을 모세 때도 모세 이후에도 잘 지킬 때에는 왕들과 정치인들이 서툴어도 나라가 잘 됐습니다. 그러나 6월절을 잊어버리고 정치도 잘하고 전쟁도 잘하고 모든 것을 잘할 것 같은데 6월절을 시지부지하면 나라가 흉년 만나고 전쟁 만나고 심지어는 6월절을 망각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이란 긴 세월에 포로 생활을 또 하게 됩니다. 이처럼 6월절이 그토록 귀중한 것을 지금도 그들은 해외 유학을 갔을지라도 학기말 시험이 됐을 적에도 6월절이 되면 학기말 등록금 다 취소해버리고 가서 6월절을 지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물론 형식과 외용이 많겠지요.
그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예수님도 이 유월절을 참석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우리나라의 8월 15일 광복절은 잊으면 안 되지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8월 15일 광복절은 우리나라의 심도 많았지만 제3자의 심에 의해서 해방된 것을 잊으면 안 되지요. 모르면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장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때는 중요한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6월절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지 모릅니다. 이 6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 부와 가난, 부강과 망함 이것이 좌우되는 것이 6월절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믿을 것이냐, 뭘 믿을 것이냐, 뭐예요? 요약하면은 사도신경이지요. 넌 뭘 믿느냐? 사도신경이지요. 성경에는 사도신경이란 그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요약해 보니까 믿는 핵심이 바로 사도신경이었다. 뭘 믿습니까? 사도신경 내용대로 믿습니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도 이 6월절을 예수님도 6월절을 지키셨어요. 12살 적에 6월절에 예배당에 올라가서 듣고 배우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설교마다 예수님이 이 6월절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6월절을 지키는데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그 내용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매우 서운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해마다 6월 지키시면서 이제 나도 6월절이 되면 저 양처럼 나도 죽어야 되고 틀려야 되고 그러면서 해마다 6월절 지키시면서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애타시고 즐거워하시고 왜? 이 6월절의 어린 양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도 문제가 있어요. 이건 인간적인 표현입니다. 뭐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사람이 죄를 짓고 반역하고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신 마음을 따라서 죽여야 되고 벌려야 되고 지옥을 보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다른 또 마음은 내가 만든 내 아들 내 딸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내야 되고 구원해야 되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못하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존심을 누가 해결합니까? 하나님 스스로 해결을 하시는 방법으로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벌주시고 죄인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구원받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인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기쁜 날이요. 이 날이 성탄절이요. 이 날이 부활절이요. 이 날이 6월절의 중요한 핵심의 요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을 지키시면서 저녁을 잡수시고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시고 받아 먹으라고 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그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잡히시고 배를 맞으시고 끌려가시고 뺨을 맞으시고 여러분 다른 것은 혹시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큼은 기억을 하자 그겁니다. 당뇨병 검사하기 위해서 여기만 따끔하잖아요. 시험해 보세요. 한번 그 바늘이나 뭘로 한번 푹 찔러보라고. 나는 군대에서 가끔 찔러봤어요. 내 손가락을 내가 찔러봤다고요. 왜 찔러봤냐면은 배가 고파서 밥을 잔뜩 먹었어요. 막 먹었죠. 이게 견뎌 이게? 아이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야 어디냐? 옷핀이 있어 핀. 옷핀을 빼가지고 여기를 꽉 찔렀지 엄마. 꽉 찔릴 때 피가 쏙쏙 나오고 꼭 하고 내려가요. 얼마나 따가운지. 근데 그거 따갑다고 참을만 하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따을만 해. 하물며 이걸 찔러보세요. 얼마나 아플런지. 발등,
뒤꿈치 안 아플상 싶어도 너무 아픈 것이에요. 발바닥에 뭐 조금만 밟혀도 금방 알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피가 여가 피가 제일 많이 쓴대요. 이 까시거나 썼으니 이 피가 옆구리를 피가 와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싱글벙글 그랬을까요? 아니요. 너무 아파서 소리 지르시면서 혀를 이빨로 깨물어 가지고서 혀가 이틀 사이에 혀에 백했다고 그랬어요. 10편 22편에 보면은 얼마나 아프신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 모습을 항상 잊지 말라 그것입니다. 실수했어도 범죄했어도 넘어졌을지라도 알고 모르고 연약해서 죄 짓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럼 어떡할 거냐? 그때마다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을 다시 한번 붙잡고 매달릴 적에 회복을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그때는 이제 미군 부대가 있어서 미군 부대한테 그 천막을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텐트를 쳤어요. 미군 부대 천막을 치고서 거기다가 이제는 찬송가 이렇게 궤도를 이렇게 넘기는 거 이렇게 넘겨요. 이렇게 넘기고 그리고 교회에서 막 이렇게 북을 쳐요. 둥둥 북을 쳐요. 깽매 같은 거 안 치고 북을 치고 그래요. 뭐 어렸을 적에는 뭐 천막 이렇게 치고 뭐 미국 사람이 갖고 와서 하고 또 이렇게 넘기니까는 흥미스러워서 열심히 구경 갔지요. 학교 갈 적에 구경하고 올 적에 구경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별로 없는지 모르겠어요. 미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어떤 아이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요, 목사님, 전기불이 많이 켜니까 귀신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귀신도 그 시대의 지능에 따라서 발달한가 봐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 어렸을 적에는 전기불도 없는 동네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렸다고. 이제 교인들 이렇게 귀신 들렸다고 귀신 사람을 데려왔어요. 근데 정말로 귀신 들렸는지는 몰라도 막 머리 풀고 호소소리 막 그래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나보고 한 말이 아니고 전사님, 순사님 이런 때는 어떤 찬송 불러야 돼요? 이런 어떤 찬송가를 불러야 되겠는데 다 무극이잖아요. 곡지를 몰라요. 어떤 걸 불러야 돼요? 그냥 뭐 어떤 찬송가를 부를지를 모르니까 이왕이면 총을 잘 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뒤적 가더니 찬송가 일러줘요. 오늘 여기 주비에 나온 이런 찬송가 십자가, 보혈, 예수님 보혈, 보혈의 찬송 그런 걸 이 찬송 막 부르라고 그러면 마귀가 못 도망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부터 그 말이 마음속에 늘 남아서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 십자가 보혈은 건 애굽의 모든 가정에 재앙이 막 내렸지만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은 그냥 다 넘어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죽음과 보혈의 피만 꼭 붙들면은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덮어주고 봐주고 인정해 주시고 또 마귀가 못 건드려요. 왜? 예수님의 피 보혈 앞에는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마귀를 이기는 비결은 감정으로 그건 부족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양심의 가책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시험일지라도 십자가 보혈 그것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이건 꼭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자기만 손해지 뭐. 중세기에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약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십자군 전쟁이 있었는데 이 십자군 전쟁은 종교 전쟁이기도 하고 국토 확보 전쟁이기도 하고 또 정권의 전쟁이었는데 전쟁을 계속하다가 마지막에 전쟁이 하겠는데 콘스탄티누스라고 보통 그래요. 이 사람이 마지막 전쟁을 하게 되는데 고민하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하래 어떻게 할 거냐.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고민하며 잠을 설치는 겁니다. 잠을 설쳤는데 갑자기 환상인지 꿈인지 뭐가 확 보이는 거예요.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이 이 콘스탄티누스 1세한테 쫙 비치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밤중에 자다 일어나다가 갑자기 불을 꽉 끼면 눈이 부시잖아요. 그 이상으로 쫙 비치는데 야 이걸로 이겨라 이걸로 이겨라 이걸로 이겨라 하는데 거기에 십자가가 다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를 이 십자가로 이겨라 십자가로 이겨라 그것을 환상을 꿈인지 태양보다 더 밝게 비치니까는 뭐 정신이 없겠죠. 비치고 여러분들 이 눈 건강하려면은 갑자기 쳐다보면 눈이 좀 상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더 밝으니까 이 왕이 깨가지고선 꿈인지 생신인지 너무 놀라우니까 태양보다 더 밝으니까 십자가를 이겨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긴 알고 성경 알긴 알았지만 믿음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꿈을 깨고 나서는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부대에 깃발에 십자가를 다 그려라. 모든 군인들한테 십자가 마크를 다 붙여라. 십자가 마크를 다 붙여라. 그리고 나가서 완전히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후부터는 기독교에 탄압이 없어지고 기독교를 함부로 하지 못하고 뺏어갔던 재산 다 돌려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기독교를 공인하고 아주 기독교를 크게 지켜주고 보호해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기억할 것은 몇 구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복음부터. 자, 요한복음 6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성찬식 할 때에 이 요한복음 6장을 보통 다들 읽지요. 요한복음 6장을 꼭 찾으세요. 천천히. 6장 54절. 요한복음 6장 54절. 사람은 네 가지를 꼭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 먹고 물 마시고 공기 마시고 잠자야 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꼭 먹어야 돼요.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마음으로 먹는 거죠. 입으로 먹는 것은 육신의 양식, 눈과 귀로 먹는 것은 영혼의 양식. 자,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과거사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미래사입니다. 다시 살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마셨습니까? 육신적으로. 그럼 식인종이게? 아니요. 말씀을 마음으로 영으로 믿는 자는 여러분들 영생을 가질 것이다. 가졌다. 어떤 말이 맞아요? 나는 영생을 가졌다. 가질 것이다. 어떤 말이 맞아요? 가졌답니다. 여기 그랬더니 가졌고 나는 안 믿어져도 안 믿어도 여기 있으면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못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그랬지요. 세종대왕이 계셨던 것을 믿습니까? 봤어요? 가서 만났습니까? 세배 한번 했습니까? 아니요. 역사의 사실을 믿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말씀을 왜 못 믿어? 왜 못 믿어? 다 같이 왜 못 믿어? 왜 믿어? 그렇게 쉬운 걸 왜 못 믿어?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20장 28절 뒤로 넘기시면 사도행전 20장 28절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과 저의 이 몸이 사도행전 20장 28절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얼마만큼 귀중해요? 천하보다도 귀중한 내 목숨입니다. 내 몸, 내 영혼이 얼마나 귀중해요? 예수님의 피가 귀중합니까? 내 피가 귀중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귀중합니까? 내 피가 귀중합니까? 뭐가 더 귀중해요? 똑같아요. 20장 28절 찾으셨어요? 예배 시간에 이거 안 찾아보고 그냥 가면 서운해요. 28절 찾으셨으면은 자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다 찾았지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피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피가 있어요? 없어요?
피가 있어요. A형, B형, C형 몰라요. 왜 몰라요? 성경에 기록 없은 게 모르지. 그게 아는 거요.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피는 부모님의 피를 연결받은 유전받은 그 피입니까? 아닙니까? 네? 자식들은 부모님의 피를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피는 그 피를 받았어?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처녀니까 엄마가. 하나님은 피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피가 있어요. 자기 피로서 사신 교회 샀단 말입니다. 누가 사갔어요? 마귀가 안 사갔어요. 큰일 납니다. 마귀한테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해결했습니다. 교회가 뭐예요? 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예배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 다니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피가 귀중하면 내 피도 그만큼 귀중하다고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에도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멀리 있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다. 여러분,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지만은 하나하나 만드셨지만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수천 년 동안 쉬운 말로 고민도 하시고 약속도 하시고 예언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큰일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 마귀와 죽음을 이기신 것이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간단해요. 요한계시록 1장으로 돌아가요. 자,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만 잘 공부하면은 나머지는 다 알 수 있어요. 나머지를 다 공부한 다음에 요한계시록 결론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쉽지만은 어렵고 어렵지만 쉬워요. 왜? 다 예수님이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 자, 찾으셨으면 1장 5절 쭉 내려가서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이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계속 진행형입니다.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요? 시작. 그의 피로 누구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 죽음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영광을 돌리는 이런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절만 더 찾아봐요. 7장 뒤로 넘어가면은 7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깁니다. 7장 14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개구리들이 많아서 그래요. 개구리 어떻게 해요? 개굴 거짓말이 많아서 세상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7장 14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흐게 하였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도 좀 있지만은 예수님의 피로서 하얗게 해주신다. 이 예수님의 피는 천국에 들어가는 절대적인 뭐라고 할까요? 티켓이라고 할까? 절대적인 과정이요. 천국에서도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은 안 되지요. 앞으로 한 군 더 찾아보지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거기는 개구리들이 많대요. 개굴.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남자 여자밖에 없다. 중성은 없다.
얼마나 멋있어요. 한마디로 동성연애 시세뿌리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남자 여자밖에 없다. 중성 없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애타던 문제 딱 해결되잖아요. 한마디로. 권력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은 16장 13절이라고 그랬죠? 13절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더러워요 더러워 마음도 더럽고 입도 더럽고 행동도 더럽고 처신도 더럽고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큰 세력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렇게는 뭐예요? 세 가지지요. 더러운 영이 있는데 용,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온통 14절에도 거짓말하기 때문에 나라도 시끄럽고 세상도 시끄럽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는 그런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거짓말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신경 꽉 믿으면 안 속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기도문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라 그 얘기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가서 일하라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면 우리들은 영적으로만 사느냐?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사느냐? 밥 안 먹느냐? 그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냐. 우리 어린 양인데 양 100마리가 이리 새끼 한 마리 못 이겨요. 양 100마리가 이리 새끼 한 마리 못 이긴다니까 이게 양이요. 우리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들의 목자는 누구예요? 우리들의 목자가 예수님이 우리들의 목자니까 그 목자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걱정하지 말아라.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적에는 너의 육신 문제 먼저 만들어 주신 거야.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뭐예요? 예수님부터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의식주 다 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 걱정도 그게 뭐예요? 죄요 의로운 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심하면 그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쪼록 6월절의 복음은 피의 복음이다. 피의 복음은 예수님의 피로서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피만큼 존귀한 자이다. 이러한 자부심, 경기심을 가지고서 겸손하게 살 적에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넉넉히 주심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